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의 때에 사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재림의 때에 사는 성도. 우리는 지금 2024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24년도는 크리스찬이나 비크리스찬들이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2024를 AD 2024라고 말합니다.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 말의 준말인데, 우리 예수님의 시대 2024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은 BC라고 표기를 하죠.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라는 의미로 역사를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역사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그 해를 1년, 2년, 3년 이렇게 수를 헤아리면서 역사가 진행되었고, 또 우리는 2024년도를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에 성경대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재림을 주의 날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립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과 멸망받아야 할 사람을 가립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가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날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영원한 고통과 비극의 날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요즘에 33회 올림픽을, 세계 올림픽을 프랑스 파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올림픽 개막식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 개막식에 축하 공연들이 있었는데, 물론 개막식뿐만 아니라 축하 공연 전체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장면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거예요. 성만찬,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성만찬 그 그림을 이렇게 배경 삼아서 연출을 하는데, 그리고 그 축하 공연들을 보니까 동성애를 그렇게 찬양하고 옹호하고 전 세계에 광고를 하더라고요. 막 욕이 나올 뻔 알았습니다. 제가 봤다면. 그런 정도로 혐오스러운 축하 공연을 프랑스 파리에서 이 올림픽에 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야, 저 나라는 문화적으로 탁월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저 나라는 저주받은 나라구나.
인간의 바벨탑이 따로 없구나. 어떻게 기독교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동성애를 온 세계에 광고를 하는 저런 축하 공연이 어디 있다는 말이냐 하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할 때에 우리 예수님 반드시 심판의 주님으로 성경대로, 할렐루야, 성경대로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가장 먼저 그리고 심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나라가 프랑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즘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재림의 때에 살고 있는데, 재림의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하는가? 1절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주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날은 도적이 밤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는 거죠. 도적이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갑니까? 모든 사람들이 잠잘 때 캄캄한 밤에 조용히 그렇게 와서 도둑질 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도둑같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에 수많은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자고 집 짓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고 물심판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도 마찬가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나무 심고 그랬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심판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할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할렐루야. 도둑같이 오니까, 그리고 또 갑자기 오니까 깨어 있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계속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도둑같이 조용히, 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할 때 갑자기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잠자는 것처럼 잠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끼어서,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지라도 다 구원받고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저는 우리나라가 표면적으로 보면 평안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리고 자유 통일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끼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월 14일, 15일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수련회입니다. 바라옵기는 8월 14일, 15일 이 이틀 동안의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12비전 교회가 깨어나고 부흥으로 깨어나고, 또 잠자던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림의 때를 사는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살아야 합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호심경은 뭐냐면 로마 시대에 이 전투하는 그 군인 복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슴에 구리로 된 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가슴으로 공격하거나, 또한 칼이, 창이 가슴으로 공격할 때에 이 구리, 이 가슴막이가 보호를 하는 거죠. 이것을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을, 이 재림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또한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말씀은 흡혈귀처럼 피를 마시고 또 식인종처럼 살을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일하고,
같이 버스 타고 같이 어디 가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동행하면서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면서 기도의 삶을 삽니다. 예배의 삶을 삽니다. 순종의 삶을 삽니다. 고백의 삶을 삽니다. 누구와 함께 삶을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면서. 오늘 본문에 보아도 구원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자신이 자기와 함께 자든지 깨어있든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믿음 또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흉배를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 그런데 믿음만이 아니라 또한 사랑의 호심경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본문에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고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의 열매가 있다. 사랑이 나타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주요 허물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 신념, 자기 도취에 불과한 거지. 예수님을 믿으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랑의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니까 사랑의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도 사랑으로 달라지고 말도 사랑으로 달라지고 행동과 삶도 사랑으로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것을 제일로 싫어합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얼마나 싸우셨는지 몰라. 그것 때문에 그런지 싸우는 것을 싫어해요. 또 제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부부싸움도 엄청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안 싸운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거의 안 싸웁니다. 뭐 안 싸우죠, 사실. 그런데 우리 승주하고 설아는 막 싸웁니다. 근데 이제 어제 밤에는 뭐 둘이 싸우는지 어쩌는지 모르는데 설아가 막 소리를 박박 바락바락 지르는 거예요. 부야가 나가지고 막 제가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싸우는 것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참고 그러다가 우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왜 우리 집에서 저런 싸움이 있어? 막 이런 이런 막 그런 그게 뭐라고 할까? 예, 자기 절제 못하는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회개는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못하면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따라서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남편은 아내부터 사랑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부터 사랑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진단되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또 더 나아가서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슴에 이렇게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 때에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재림의 때를 사는 성도들은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투구는 전쟁할 때 쓰는 군사의 전쟁용품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가 뭔가 묵상을 하는데,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실한 소망, 구원의 투구의 소망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확실한 구원의 소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확실한 구원의 소망. 할렐루야. 나는 반드시 구원받아.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어느 때든지 오시면 나는 구원받아. 이런 확실한 구원의 이 소망, 이 소망이 구원의 투구의 소망이 아닌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들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 않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들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구원의 확실한 소망, 이 소망이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질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확실하게 함께 살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과 확실하게 오늘도 내일도 함께 살면, 동행하면 구원의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의 확실한 소망이 없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의심으로 공격합니다. 수많은 사상과 이론으로 공격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 축하 공연을 보면서 야 재밌다, 신기하다
이렇게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개막식을 공연하는 그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의도를 가지고,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계획하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실한 소망이 없으면 잘못된 이론이나 사상들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실한 소망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확실한 소망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확실하게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기적으로 재림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각각의 인생들을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부르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재림의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그리고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확실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사단이 의심으로 잘못된 이론과 사상으로 나를 공격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언제든지 갑자기 오실지라도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태성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